서울대 외교학과 외교관 출신의 문봉주 목사님은 모태신앙이지만 40년 동안 술, 담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새벽형 크리스천이 되셨는지 전해드릴게요. 나는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곧바로 외무고시를 통과했다. 외교관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같은 동급생 중에서도 한 해 외무고시를 패스하는 친구가 2명 정도 될까 말까 했다. 그러니 나는 세상에 나보다 잘난 사람이 없어 보일 정도로 콧대가 높아졌다. 박정희 대통령 때 의전 비서실로 파견 근무를 나갔는데 그 시절 그 권세가 대단했다. 그때 27살의 내가 대통령 심부름으로 지방에 내려가면 군수들은 소파에 앉지도 않았다. 자신들보다 한참 새파랗게 젊은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대통령의 친서나 금일봉을 받을 정도였다. 그랬으니 나는 그야말로 기고만장해서 밤에는 강남 술집들을 주름잡는 유명인사가 되어갔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술과 담배를 끊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술을 끊으면 친구들이 모두 사라질 것 같았다. 게다가 외교관은 끊임없이 새로운 외국인을 만나야 하는데 술을 마시지 않는다면 그 초면의 어색함을 무엇으로 없앨 수 있단 말인가. 그러니 늘 술 문화에 푹 젖어 살 수밖에 없었다. 사람들과 세상적으로 놀아나는데 탁월함을 발휘할수록 하나님과는 점점 더 멀어져 갔다. 그렇지만 주의를 지키고 11조를 내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하는 것은 그야말로 생활 습관으로 굳어져 있었다. 교회에서 집사 직분도 받았고 봉사가 필요하면 선뜻 순종했다. 당시 이런 신앙의 습관은 구원의 확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저 세계를 움직이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단순한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생각해보면 부모님이 물려주신 이런 신앙의 습관만큼 소중한 것은 없는 것 같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멀리 계셨고 부담스럽지만 양심상 내칠 수도 없는 어른 한 분을 모시고 사는 듯한 기분이랄까. 그러다 보니 원래 불교 신자였던 아내에게 나는 가증스런 크리스천의 상징이었다. 매주 교회는 가면서도 담배를 하루 서너 갑씩 피우고 매일 술에 취해 새벽 2, 3시에나 집에 들어왔으니 말이다. 중국에서 공사로 근무할 때 하루는 대사관에 북경의과대학 내과 과장이라는 분이 나를 찾아왔다. 사실은 제 아들을 서울대로 유학을 좀 보내려고요. 입학 날짜는 가까워 오는데 비자를 받으려고 하니 워낙 줄이 기네요. 그때가 한창 중국인이 한국행 비자를 얻으려고 하던 무렵이라 대사관 앞에서 몇 날 며칠을 기다려도 비자 받기가 쉽지 않았다. 나는 이분이 그날로 비자를 받을 수 있게 해드렸다. 그랬더니 고맙다면서 어디 아픈 곳이 없냐고 물어보았다. 나는 원래 별명이 차돌맹이다. 예전에 그렇게 새벽 늦게까지 술 퍼먹고 돌아다녀도 그 다음날 아침 7시면 출근할 정도로 건강만큼은 다부졌다. 그래서 아픈 데 없으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고 하니 그가 일어나면서 이렇게 말했다. 아무리 병이 없어도 소화제도 안 먹는단 말입니까? 그 말에 다시 생각해보니 동글동글한 환 같은 중국 소화제를 먹고 있는 게 기억났다. 소화제를 먹고 있긴 한데요. 가끔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해서요. 환약을 먹으면 속이 좀 시원한 것 같아서. 약 드신 지 얼마나 됐어요? 2달쯤 됐네요. 하지만 어쩌다 한 번씩 먹는 겁니다. 이런 소화제를 먹은 지 2달이나 됐으면 병이 없는 게 아니지요. 내일 무조건 병원으로 오세요. 그러고 보니 새벽기도 다니면서 운전할 때 한 손으론 습관적으로 가슴을 쓸어내리던 기억이 났다. 그런데 소화제 몇 알 먹은 게 무슨 대수란 말인가. 어디가 크게 불편한 것도 아니고 피곤을 모를 만큼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다음 날 병원에 가서 내시경 검사를 했다. 하는 동안 의사들이 계속 검사실로 몰려들었다. 뭐라고들 하는데 내가 알아들은 중국말은 헌중이라는 말이었다. 매우 심각하다는 소린데 내 어디가 심각하다는 말일까? 2주 후 검사 결과 위암 4기. 당장 수술 안 받으면 죽을지도 모른단다.
세상에, 나는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데 내 속 어디가 그렇게 망가졌다는 것인지 나는 실감할 수 없었다. 급히 한국에 와서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다시 검사했지만 위암 4기였다. 의사는 암덩어리가 위벽을 뚫고 나와 있는 심각한 상태지만 우선 수술하고 항암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했다. 그때 처음으로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 입원실 창밖에서 뭐가 그리 재밌는지 연신 웃음을 터뜨리는 젊은이들을 보면서 나는 진지하게 창조주를 생각했다. 저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했더라면, 그랬다면 40대 중반에 이렇게 허무하게 죽음을 맞지는 않았을 텐데. 나는 너무 오랫동안 창조주를 외면하고 살아왔으니 그렇다, 이 병은 오로지 죄의 대가였다. 하용조 목사님도 병문안을 오셨다. 하 목사님은 내 마음의 중심을 이미 꿰뚫어 보셨던 것 같다. 몸이 아니라 영혼이 갈급하다는 것을. 문집사, 고난은 축복의 시작이야. 힘내. 그러면서 나를 꼭 안아주셨다. 고난은 축복의 시작이라고? 하나님은 나를 쓰러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축복해 주시려고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거라는 확신이 내 가슴을 뜨겁게 어루만졌다. 그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 꼭 필요한 영혼의 치료를 하나님께 받는 중이었다. 항암 치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지옥을 다녀온 듯한 기분이 들었다. 내 영혼을 담고 있는 40대 중반의 암 환자 몸은 하루 종일 토악질을 멈추지 못했다. 하루에 1시간도 편히 잠을 잘 수 없었다. 10m도 혼자 힘으론 걸을 수 없고 앉거나 눕거나 서 있거나 내 몸은 안식을 가질 수 없었다. 그해 겨울 창밖을 바라보니 웬 거지가 쓰레기통을 뒤져 뭔가를 꺼내 먹고 있었다. 저렇게 더러운 것을 먹고도 거뜬하게 소화시킬 수 있는 그의 위장이, 그 튼튼한 몸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른다. 예전 같으면 거들떠도 보지 않았을 그 사람을 부러워 못 견뎌 하다니.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나란 존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달았다. 외교관이라는 탄탄한 직업과 학력과 가정, 원래 내 것이 아니었던 모든 것들, 그러니까 이 생명마저도 원래의 주인에게 모두 되돌려 주어야 할 때 내게는 정말 하나님을 찾는 영혼의 소리밖에는 남아있지 않았다. 하루는 아내가 태반을 구해왔다. 말기 암 환자도 태반을 먹고 살아났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그것만큼은 피하고 싶었다. 태반이란 결국 인육이 아닌가.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낮추시는구나. 나는 정말 고개를 저었다. 그러나 보기만 해도 비릿한 그것을, 태반은 그냥 삼켜서 먹는 것이라며 손으로 움켜잡고 조각조각 내어 내 앞에 밀어놓는 아내의 손길을 차마 밀칠 수 없었다. 태반이 몸속으로 들어갈 때 이것이야말로 음부를 지나는 고통이구나 생각했다. 정말 이렇게까지 살아야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나는 고작해야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기도도 할 수 없는데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세요. 그때 나는 알았다. 기도란 평소에 고통이 닥치기 전에 해야 하는 것임을. 평소에 기도하지 않던 사람은 갑자기 힘든 상황이 닥쳐도 기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렇게 민간요법과 함께 항암 치료를 받은 지 6개월이 지났을 무렵 얼굴에 황달기가 돌기 시작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 다른 세포들도 다 죽기 때문에 백혈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었던 것이다. 보통 일이 아니었다. 그러던 중 천진에 있는 장로님에게서 연락이 왔다. 서울에서 신유은사를 받은 권사님 한 분이 북경에 오셨는데 한번 치료를 받아보라고 했다. 신유은사자 권사님이 내게 먼저 꺼내신 말씀은 항암 치료부터 끊으라는 거였다. 항암 치료와 안수기도를 같이 받으면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병원 치료를 이제 끊는 것이 좋겠다는 거였다. 참 난감했지만 나는 하나님의 손으로 치료받기로 결단했다. 어차피 항암 치료를 계속 받는 것도 위험한 상황 아닌가.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믿기로 했다. 그 권사님은 일주일 동안 머무르면서
내 몸을 가볍게 치거나 어루만지며 기도하는 안찰 기도를 해주셨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가면서 아내에게 안찰법을 알려주셨다. 그 뒤로 6개월 동안 나는 아내에게 끊임없이 안찰 기도를 받았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 다음부터 점점 몸이 회복되는 것이다. 안찰을 받으면서 매주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청년부 2시간, 장년부 2시간 동안 이끌면서도 몸이 아파 쉰 적이 한 번도 없을 만큼 하나님은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다. 또 매주 대사관 직원들과 등산을 다니기 시작했다. 그야말로 하나님 은혜로 나는 새 삶을 얻었다. 그 이후 나는 매일 적어도 1시간 기도하는 삶에 도전했다. 기도할 때는 4단계를 거치는 것이 좋다. 우선은 감사기도, 2번째는 회개기도, 3번째 중보기도, 4번째는 간구기도. 이 순서에 따라 매일 기도를 해나갔다. 친한 사람과 이야기 나누듯 주님과 1대1로 만나 대화를 하는 것.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끝내 실천하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대화를 진지하게 시도해 보았다. 하나님, 어제는 차관님이 저를 이렇게 서운하게 했습니다. 내가 가장 믿었던 믿음의 선배가 그렇게 이기적일 줄 몰랐어요. 하나님을 친구처럼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은 좋았는데 이런 하소연만으로는 1시간을 채울 수 없었다. 그래서 중보기도를 열심히 하기로 했다. 중보기도 목록을 만들어 우리 교회와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일하는 직원들과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 제목을 수첩에 적어놓고 보니 기도할 게 얼마나 많던지 그것을 보고 읽기만 해도 1시간은 가볍게 넘어갔다. 기도를 마음을 다스리는 명상쯤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기도와 명상은 엄연히 다르다. 명상은 그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이지만 기도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다른 종교나 철학은 사람의 생각으로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찾아내려고 한다.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아무리 고민해봤자 흙으로 된 머리로는 도저히 알 수 없다. 쇼펜하우어는 일생 동안 이 문제를 고민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하고 죽었다. 인간이 아무리 명상해봐야 헷갈리고 캄캄하고 답답할 뿐이다. 명상이든 참선이든 하면 할수록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죽음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고 만다. 아무런 경제 능력이 없는 사람이 무슨 재주로 10억이 넘는 빚을 갚을 수 있겠는가? 세상 지식으로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느끼는 숱한 외로움, 허무함, 두려움 같은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께 인생 문제를 내어놓고 답을 얻는 귀한 순간인 것이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외롭고 돈 문제에 쪼들리는 나를 더 이상 죽음밖에는 피할 때도 도망갈 때도 없는 인생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신다. 바로 태초를 창조하실 때처럼 인생이라는 사납고 거친 바다에서 붙잡아야 할 생명줄인 말씀을 내 마음에 내려주셔서 소망으로 생명으로 기쁨으로 이끌어 주신다. 이것이 바로 기도가 명상이 아닌 이유이며 기독교가 복음이요 진리인 이유다. 하루는 새벽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내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다. 내가 저축해 놓은 돈을 필요한 곳에 나눠주라는 것이다. 다른 건 몰라도 그것만큼은 곧바로 순종할 수 없었다. 나는 정말 역경을 딛고 살아왔다. 유년 시절은 지독하게 가난하고 힘들었다. 결혼할 때도 아내의 돈을 빌려 약혼 반지를 사면서 자녀들에게만은 가난을 겪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래서 형편껏 큰딸 시집 보낼 미천으로 얼마쯤 모아놓은 것인데 아내와도 상의해야 할 테고 짧은 순간 많은 생각이 오갔다. 선뜻 예가 나오지 않았다. 그날은 그렇게 어물어물하다가 기도가 끝나고 말았다. 그런데 그 다음 날도 똑같은 음성이 들려오자 심장이 멎는 듯한 고통이 뒤따랐다. 기도가 되지 않았다. 영적 호흡이 막히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결국 나는 며칠 뒤 하나님께 필요한 곳을 알려달라고 기도했다.
그러자 안요한 목사님의 맹인교회와 한동대학교에 헌금하라는 응답을 주셨다. 그날 새벽기도가 끝나고 아내에게 자초지종을 털어놓았다. 아내는 의외로 완강했다.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자식들의 결혼을 위해 준비해 놓은 돈이니 함부로 헐 수가 없다는 것이다. 나는 그때 이 시험이 아내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다. 아내가 끝까지 거부한다면 나 혼자 송금해버리면 사실 그만이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다고 할렐루야 하며 손을 털어버리면 되는 일이다. 그러나 그러고 나면 나는 아내를 영원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되지 않는가. 나는 아내와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싶었다. 다음 날부터 아내에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다. 3주 정도 흘렀을 때 아내도 하나님께 손을 들고 말았다. 아내와 나는 안요한 목사님을 찾아가기로 일정을 잡았는데 그 전날 저녁 아내가 불쑥 또 이런 말을 꺼냈다. 그래도 우리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아내는 그 순간에도 마음이 흔들렸던 것이다. 그날은 군복무 중인 아들과 저녁 약속을 한 날이라 일단 저녁을 먹고 나서 다시 이야기를 해보기로 했다. 그런데 약속 시간이 한참 지나도 아들이 나타나지 않았다. 외출이 취소됐나 사고가 생겼나 하고 조바심을 내고 있는데 아들 녀석이 나타났다. 그런데 몰골이 말이 아니었다. 한쪽 눈이 시퍼렇게 멍들어 있는 게 아닌가. 오늘 야구 시합을 했는데 야구공에 맞았어요. 안경도 박살났고 병원에서는 실명이 안 된 게 다행이라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자 아내는 아이고 하나님을 찾았다. 다음 날 헌금을 가져다 주기로 한 곳이 맹인교회가 아닌가. 하나님의 경고가 어찌나 무서웠던지 아내와 나는 불이 나게 맹인교회로 달려갔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좋은 줄로만 알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다.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음성도 있다. 너 이거 하지 마라. 너 거룩해져라. 너 좋아하던 그것 끊어버려라. 주님은 그렇게 요구하실 때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순종하면 약속하신 대로 복을 더 넘치게 주신다.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았다면 적은 것이나마 어떻게 모든 저축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수가 있었겠는가. 내가 인도하는 성경의 맥을 잡아라 성경 공부가 여기저기 입소문이 나면서 나를 찾는 목사님들이 많아졌다. 하루는 워싱턴 근교의 어느 한인교회 목사님이 내게 메일을 보내셨다. 우리 교회가 요즘 문제가 많아서 갈라질 지경입니다. 한 번만 오셔서 특별 집회를 해주세요. 우리 성도 중에 문 집사님의 강의를 들은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삶이 많이 달라지셨어요. 제가 너무나 급해서 그렇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나는 망설였다. 교회가 갈라지려는 마당에 내가 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오래 생각해봤지만 감당할 수 없겠다 싶어 목사님께 죄송하지만 집회 인도를 못하겠다고 전했다. 그런데 다음날 새벽기도에 가서 기도하다가 놀라운 환상을 보았다. 송아지 한 마리가 외양간에 누워있는데 표정이 아주 불편해 보였다. 너 어디가 안 좋으냐 하고 이리저리 둘러보니 송아지가 깔고 있는 지푸라기가 다 젖어 있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봤다. 주님, 이거 깨끗한 물 아닙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셨다. 주변을 잘 보아라. 그래서 살펴보니 외양간 바로 옆에 재래식 변소가 있는데 거기서 흘러나온 오물이 외양간에 스며들어 외양간이 다 젖어서 흐물흐물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러면서 환상에서 깨어났는데 그때 내게 이런 깨달음이 왔다. 무너져가는 성전을 고쳐 지으라는 말씀이구나. 나는 어제 집회를 요청했던 목사님의 교회로 가라는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다시 전화를 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런 환상을 봤습니다. 아무래도 하나님 명령인 것 같아요. 명령을 어길 수 없으니 가겠습니다. 목사님은 아주 감사하다며 일정을 잡았다. 집회를 하는 동안 성령님이 어찌나 뜨겁게 역사하시는지 교회의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 모두 낱낱이 드러나고 재직들이 회개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다. 특히 목사님이 집회 도중 무릎 꿇고 통회 자복하는 것을 보며 성도들도 더불어 많은 은혜를 체험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환상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사람과 교회를 바로 세워가시는 것을 경험했다.